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에 개봉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840년도에 있었던 노예 제도에 대한 슬픈 현실을 다룬 영화로서 미국 아카데미, 영국 아카데미, 골든 글러브 등에서 작품상으로 인정받은 매우 유명한 영화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것으로 토마스 존슨의 자신의 회고록인 노예 28년에서 포로됨으로써 자유에까지 예기치 않은 여정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1840년대에 버지니아 농장에서 자란 존슨은 미국 노예들의 온갖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기둥에 매어 채찍에 맞거나 느닷없이 처형을 되거나 노예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파트 전도사로 있을 때 같이 함께 일하던 형과 함께 재미있게 보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딜라이브에서 하는 뿌리라는 드라마인데, 이 뿌리라는 드라마는 주인공 쿤타킨테가 등장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7대 손의 이야기를 전하며 흑인들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드라마입니다. 마음 아프면서도 함께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죠. 그만큼 세밀하면서도 섬세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보면서 그 이야기에 매우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인종에 관한 문제는 영화나 드라마, 책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이 살던 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오늘은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노예제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가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재 상황만을 두고 그날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그 당시의 노예제도를 이해하고 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해야만 하니까요. 노예제도 하면 생각나는 인물로서 마틴 루터 킹의 이 흑인 민권 문제를 다뤘던 분이 떠오릅니다. 또한 노예제도에는 인종차별과 식민지와 미국 남부의 농장, 목화 농장으로 상징되는 악을 떠올리기도 하죠. 노예제도를 낳은 인종차별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비극이 계속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AD 1세기에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는 피부색으로 차별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게 뭐냐면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기반입니다. 수사 기법이죠. 참 말도 안 되는 수사 기법인데 이러한 인종차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울에게는 이해되기 쉬운 방법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당시, 오늘 본문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셋 중에 하나의 비율로 노예가 엄청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가지각색의 이유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배가 부서진 선원들이나 전쟁에서 패배한 도시의 수감자들이나 심지어는 전쟁의 영웅도 종종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의 경기장으로 끌려간 노예들도, 건장한 남자들도 많았겠죠. 그 밖에도 로마 제국에는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고용 노예가 될 수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노예가 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상위권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만 노예가 되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꽤나 고등교육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 또한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가정에
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가정교사쯤 되는 사람으로 노예로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노예들이 처우가 좋아서 이렇게 막 다들 노예가 됐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역시나 주인은 노예에게 그리 잘해주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노예들은 종종 반항하거나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도둑질을 하기도 했으며 기회가 된다면 탈출을 감행하는 자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노예 제도를 따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인과 종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종종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문제는 다음번에 다뤄보고 로마의 가택연금이 되어 있던 바울에게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봅시다. 그는 골로새 교회에서 온 에바브라를 맞아들입니다. 이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 다른 누군가가 바로 찾아오죠. 바로 에바브라의 같은 도시에서 도망쳐온 노예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호소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에 나와 있어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골로새서의 종의 반란을 준비하는 것은 바울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 로마는 반란을 무력화하는 데 꽤나 능숙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원해 반란을 일으키시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고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은 외적인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외적인 바꿈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회적 기대나 로마의 관습이나 종교적 의무의 근거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와 화해해야 함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을 기초로 해 친구 빌레몬에게 호소했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순종을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선택하라라고 오늘 빌레몬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로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서 그러한 함정에 빠지기가 매우 쉬워요. 나의 직분이나 나의 명성, 내 위치로 인해서 남들의 눈에 의해서요. 어쩔 수 없이 그 의무감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일조차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내가 직분이 뭔데 의무감으로 나가야지. 뭐 그 의무감으로 나가는 것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순종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그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떠올렸습니다. 로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살았던 도시였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선을 다 이뤘을까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정말 그러할까요? 여기서 모든은 매우 짧은 단어예요. 2글자잖아요. 하지만 이 2글자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류 역사에서 직면해오는 온갖 문제들이 거대한 은혜처럼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은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간 덫에 걸려 재판을 받은 뒤에 나이든 바울은 15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노예 오네시모를 이제 아들이라고 10절에서 불렀습니다. 그에게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며 종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형제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빌레몬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가 불의를 하거나 라는 바울의 말은 미묘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노예는 어쩌면 잠취를 감췄거나 탈출하면서 누군가를 해쳤거나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인의 돈을 훔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은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오네시모는 자기 죄를 분명히 상세하게 보고했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정법을 쓸 만큼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18절에 만일은 오네시모의 비밀을 지켜주는 동시에 빌레몬에게 은총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그가 정말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사랑과 은혜,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확정함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래서 19절을 통해 그 문제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며 빌레몬을 상기시킨 것이죠. 이 말은 빌레몬에게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오네시모만이 빚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빚진 자입니다. 또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울은 보지 못한 채 남의 허울에 눈을 가려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의무감으로 가득 차 버티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는 빌레몬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는 만물이 평등하며 한없이 작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간과하고 남들에게는 비난과 더한 모욕을 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혀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잘못에 대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 또한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비난으로 이어져서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먼저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들을 조금 더 깎아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높여주시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남들에게 본을 보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